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열심히 오늘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갑시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의 생각이 다 하나님 계산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3절 보면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 장자들이 죽고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에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니 저 100만의 노예들을 내보내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 완악한 바로가 다시 무슨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데 사용하여서 이 여호와의 능력을 애굽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 계획을 지금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지략과 힘으로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100만이 넘는 노예를 내보낸 것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들을 부리면은 참 삶이 편할 것인데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선발된 병거가 전차 부대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여서 지휘관들을 이끌고 급히 따라잡으려고 보냅니다. 말들과 병거로 이루어진 애굽의 군대는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 비하히롯 곁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의 그 마음부터 다 읽고 계셨고 심지어 그의 마음까지 조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10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병거를 보고는 바로 심히 두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죠. 소리 높여 기도를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기도로 이어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도가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항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문제인 것이죠. 바로의 군대만 보니 저 병거를 보니 두려운 마음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장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요. 하나님과 모세가 목숨 걸고 그들에게 자유와 축복을 베풀기 위하여 이렇게 출애굽시켜 줬더니 조금만 어려움이 생겼다고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참 노예살이로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 그들을 이끌어내 줬더니 하는 말이 맞서서 싸우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예전에 그랬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노예의 습성이 몸에 밴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로가 두려웠던 거지요. 바로와 애굽을 정오하면서도 그들의 착취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살고 자유와 평등을 잃어버린 채 노예처럼 사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참 불쌍한 거죠. 노예의 삶이 몸에 배어버려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사랑 등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사는 것이 도리어 더 어색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축복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사실 우리도 욕심과 돈의 노예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도 우습게 보고 돈이라 그러면 지켜야 할 존엄한 가치들을 함부로 버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요? 돈이 없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있고 가진 자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인간의 존엄성, 당당함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예의 삶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율법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진리로 충만한 삶의 이런 기쁨,
기쁨과 능력을 못 누리며 살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진리와 자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 눌리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죽게 됨으로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 기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들을 죽이고 출애굽할 때 이 12장 41절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라고 하지만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군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번에도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죄와 세상과 욕심과 돈의 노예로 사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런 죄와 이런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자유한 삶, 평등한 삶,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서 누리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애굽 군대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군대를, 애굽을 다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바로의 지배 속에서, 바로의 폭정 속에서, 바로의 노예, 그 삶의 노예 삶이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 배워버렸습니다.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아름다운 존엄성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죄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이제는 다시 주님 안에서 깨어나 참된 자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배워나가고 그 능력을, 그 자유를, 기쁨을,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움으로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승리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